우리 예배에 오신 모든 한 분 한 분 너무 축복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우리 예배가 반응하지 않으면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늘 하던 대로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가 여러분의 예배가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영을 깨우는 오늘 예배, 오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뒷 사람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에 반응합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요. 날씨가 계속 비가 오다가 어제부터 그죠? 화창한 날씨가 이제 시작됩니다. 한 주간 너무 좋더라 날씨가. 또 벚꽃놀이 가기 너무 좋죠. 저기 어번에 있는 재패니스 가든 꼭 가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벚꽃이 한참 피어가지고 보니까 지나가 오는데 한국은 하얀색 벚꽃인데 여기는 핑크색 벚꽃이에요. 그래서 가면 들어가면은 원하시면은 여기 거주민들은 공짜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신청해가지고 한 10명씩 20명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리더들 통해서 신청해서 한번 날 잡아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면 막 그 푸드 트럭이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맛있는 거 호주 푸드 트럭 한번 궁금하시잖아요. 비쌉니다. 근데 작년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갔는데 솜사탕을 만들었는데 헬로키티 솜사탕 만들어. 얘들이 아빠 저거 사주세요 막 그래가지고 돈 털려가지고 이제 사줬는데 날씨 좋으니까 여러분들 또 운동 열심히 하시고 또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곳 또 시드니 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면은 어디 못 가시고 계속 비가 와가지고 집에 있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곳 좀 이렇게 바람을 쐬시고 또 리프레시하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3주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죠. 근데 오늘부터 약간 주제가 좀 바꿔서 좀 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또 우리의 신앙에 너무 필요한 메시지들을 오늘부터 좀 한 3주간 나눌 겁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또 이 말씀을 다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3주간의 이 말씀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첫 주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변화없는 신앙 그 이유를 아시나요? 막 이렇게 제가 이 주제를 줬는데 말씀을 통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많이 했는데도 우리의 삶이 왜 변하지 않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질문을 던졌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거듭남의 부재였어요. 변화가 없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내 인생이 바뀌지 않을까에 대한 그 고민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지 않고 성령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변하지 않고 그냥 종교생활만 했던 이 부분들.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참된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게 첫째 주의 메시지였습니다. 둘째 주는 뭐였습니까? 변화를 가로막는 숨은 장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변화되지 않는 부분들을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예수 따름의 모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는. 나는 분명히 예수를 영접했는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인생이 변하지 않고 늘 이 똑같은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인가? 내 인생이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나쁜 습관들을 바꾸라 그랬죠. 우리가 성령과 이것을 싸우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패턴을 바꿔서 우리가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말씀은 뭐였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주제 무슨 말씀했어요? 예? 보세요. 이게 그래 주제는 기억 안 나도 내용은 기억나죠, 그죠? 제가 경건한 습관이 새 사람을 만든다. 따라서 경건한 습관이 새 사람을 만든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장벽을 허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뭐냐? 반드시 그 자리를 경건의 습관으로 채워놔야 된다는 거죠.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가 하나씩 모여서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피곤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이제부터 한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거예요. 구원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는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아멘? 구원 받았죠. 근데 구원 받고 딱 끝이냐는 거야. 그러면 구원파랑 다를 게 없어요. 구원파는요, 딱 구원 받잖아요. 몇 월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어. 그럼 뭔지 아세요?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구원파랑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구원은요, 믿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주어지는 은혜이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구원받은 자라면 그 구원이 내 삶 속에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 옛사람의 습관이 깨지고 반드시 뭐가 자리 잡아야 돼요? 새 사람의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 말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힘으로 얻습니까? 구원을?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 주신 값진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은혜를 통해 어떻게 되냐?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받고 구원 받으면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는 사실을 믿고 이 구원의 여정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뭐예요? 이 과정이 결국 오늘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못하니까. 그럼 혹시 여러분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구원이 뭡니까? 물어보시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흔히들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그래 나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예수님 날 붙들고 계시니까 나는 괜찮아, 이제 나는 하나님 나 천국 갈 거야, 이런 마음이 있죠.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고 나는 교회 직분자고 나는 성경을 좀 많이 알고 있으니까 난 구원 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요즘 젊은 친구들 보니까 드라마를 요즘 재밌게 보는 분도 계시고 예능 프로도 보는 분도 계시는데, 이민 사회 하면 확실히 이렇게 그런 것들이 더 이렇게 갈망하는 분들이 계시죠. 외로우니까. 요즘 드라마 뭐 재밌는 거 뭐 하나요? 저는 드라마를 안 봐가지고. 뭐 요즘에 재밌는 거 있어요? 저 20년 전에는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거 저 눈물 나게 봤어요. 그거 아세요? 서지섭하고 임수정 나온 거? 제가 진짜 그 날새서 두 번 세 번씩 보면서 막 진짜 울면서 막 머리에 총알 박혀가지고 막 이거 기억나 보신 분 혹시 없을 것 같은데. 역시 예대 형제 같은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한 명이라도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제가 왔을 때 막 그 범죄의 재구성 보신 분 영화. 역시 뭐가 통하는데요 우리 영현이. 이거 이 명작을 안 봤단 말이에요. 모르시네. 그렇구나. 네. 혹시 만약에 여러분이 인기 있는 드라마를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첫 회만 보고 이제 다 끝났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첫 회는 시작일 뿐이지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부터 전개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첫 회일 뿐이지 그 위에 이어지는 삶은요 진짜 중요한 이야기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결혼생활도 똑같습니다. 결혼식 끝이 아니라 뭐예요? 결혼을 준비하신 분들 결혼식은 끝이 아니라 뭐예요?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야. 시작도 안 했어. 앞으로 겪어야 될 높은 산과 거친 들과 험한 파도가
그 결혼살 가운데 온다는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연애는 달콤한 로맨스죠. 그때가 시작도 안 했어요. 시작도. 우리 결혼해서 오신 우리 간호사분들, 오 맞죠? 우리 뒤에 오신 우리 부부님, 시작이에요. 이제 이렇게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시죠? 가장 뜨끈뜨끈한 우리 부부. 여러분, 부부는요 곧 위기를 맞게 됩니다. 부부관계가 깊어지기 위해서는요 노력하고 자기 자신이 옳다는 주장을 내려놔야 돼요. 서로를 배려하고 섬겨야 부부관계가 성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고백은 마치 결혼식과 같이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키워나가는 과정이 신앙의 과정이에요. 딱 예수 믿으면 끝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을 등록하고 그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번 주에 어떤 한 자매랑 다시 나누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기 위해 올 3월 달에 그 헬스장을 끊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야 물어봤더니 한 주에 25불이래요. 그래서 몇 개월 지금까지 하니까 몇 개월? 6개월? 얼마 냈어? 그랬더니 600불 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그랬더니 얼마나 갔어? 두세 번밖에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대단하네. 돈이 많네. 만수르구만 속으로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헬스장에 등록만 하고 매주 돈도 페이하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까?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집니까? 안 건강해져요. 꾸준히 헬스장에 가서 운동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때 몸이 달라지고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 어떤 한 형제가 열심히 한 명에게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막 열심히 헬스장에서 목사님 몸이 아파요 하면서 막 이렇게 엄살을 부리면서 열심히 해요. 그래도 몸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하니까 배가 좀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형제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 생각만 하면 바뀝니까? 삶을 살아내야죠. 움직여야죠. 아멘. 옆 사람에게 삶을 살아냅시다. 말씀에 반응합시다. 매일의 훈련과 순종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이 뭡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는 이 말씀은요, 처음 들으면 놀라울 수 있어요.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 있어?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가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영접하고 끝나는 믿음의 한순간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성장해가는 여정이라는 거죠. 아멘. 이 말씀이 들리십니까? 이 말씀이 핵심 키워드예요. 우리 이 메시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한번 구원받고 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요, 구원의 신앙이 쉽고 단순하다고 절대 가르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으라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대로 그 길을 걸으려면 어떻게 해요? 온 힘을 기울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5절에 이 부자 간원이 나옵니다. 부자 간원이 예수님을 보니까 자기도 구원받고 싶고 뭔가 새로운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을 따르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핵심적인 뭐냐면 너의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가는 사람에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뭐라고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이 사람이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25절에 부자가
뭐라고 예수님 이 4절에 뭐라고 했냐면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어떻게 구원이 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를 말씀을 계속 제가 이야기해 주는 거는 말씀으로 우리가 배워야죠. 아멘.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그만큼 천국을 가는 길이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신학교에서 목회자나 전도사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라고만 너무너무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단지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사역을 믿기만 하면 백만자든 천만장자든 빈털터리든 누구든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런 확신을 심어주지 않았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시대의 통속적인 복음을 이토록 열렬히 환호하고, 그러니까 나 대충 예수 믿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말씀을 듣고도, 지난주 메시지를 듣고도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렇지, 은혜 받았어, 그렇게 살아야지 해놓고 다 까먹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구원신앙은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상의 큰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 자신의 마음과 삶은요,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나를 지배하는 것이 포함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늘 하는 그 예화 중 하나가,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기쁨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운전하는 운전대, 인생 운전대에 타요. 처음에는 주도권을 못 주다가 옆에 태웁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으니까 인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다 가다가 예수님이 너무 막 나에게 참견을 하니까 뒤로 태워버려요. 한 번씩 뒤에 돌아보면서 예수님 잘 지내시죠? 운전대는 누가 운전하고 있어요? 자기 인생은 여전히 자기가 운전하죠. 그러다 예수님이 뒤에서 자꾸 참견하니까 어디로 태운 줄 아세요? 트렁크로 태워버려요. 그리고 아예 걸떠보지 않아요. 이게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 그렇게 뜨겁게 만났는데, 예수님을 내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말씀에 기준되지 않는 신앙을 사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 뭘 강조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말은요, 내 주인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삶,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은 예수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5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살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바뀐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개탄스럽습니다. 그들의 언어를 보면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보면 변화된 게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친구와 친구 간에, 남편과 아내 간에 서로를 헐뜯고 저주하는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향한 메시지입니까? 시티 센트럴 교회,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메시지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즉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건 다 알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이 삶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옛사람의 삶을 추구하고 옛사람의 가치를 추구하고 세상의 문화를 추구하는 삶을 봤을 때 여전히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을 얻은 그 다음에 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고백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양다리 걸치지 마라, 세상과 하나님을 같이 섬하지 마라, 섬기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주를 섬기는 것은요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고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닌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요 우리가 열심으로 노력해서 이루라는 그런 행위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습관을 바꿔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아니라, 좋은 습관 이런 것들로 내가 삶을 바꾸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거는 따라오는 거예요. 핵심적인 걸 우리가 깨닫게 돼야 돼요. 뭐가 중요한지를.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 노력과 내 열정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절대 구원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뭔가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구원 못 받은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안 하면 내가 신앙생활 못 하는 것 같고, 뭔가 이런 거에 잡혀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루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요 결론적으로 마지막 단계로 계속 발전시키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 발을 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떠맡기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처음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구원을 진행시켜 완성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시면 이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함께 나를 하자는 거예요. 이거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따라서 성령님이다. 그래서 성령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라고 해요. 따라서 아들의 영, 자녀의 영이라고 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려는 아들의 영.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의 아버지죠. 우리는 누구예요 그러면? 자녀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일을 방관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그건 철이 없는 거야. 철딱성이 없는 거야. 어릴 때는 부모가 돌봐야겠지만 크면은 부모를 봉양해야 돼요. 나이가 먹고 힘이 없는데 마음대로 살아라고 부모를 하는 그런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에게 나중에 용돈도 드리고 또 부모를 전화 드리고 해야 되는 것이죠. 아들됨, 자녀됨은요 가문을 잇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성숙한 자녀됨이 그 속에 이때 있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을 때. 즉 아버지의 소원에 사로잡히는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에 사로잡히는 자가 뭐예요? 자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소원, 내 온 삶을 드리고 생명을 다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자가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먹고 사는데 지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결혼할까? 어떻게 하면 살까라고 하는 이 땅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나라 너무 멀어요. 자녀된 삶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의 목적이 흐트러진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먹을 것만 쫓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뭘 할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새로운 삶에서 이 부분들을 짧게 나눴어요. 사역자의 삶이란 뭔가.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사는 삶이 진짜 구원받은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아멘. 우리 반응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자녀됨, 아들됨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자가 성령이 동행하는 자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한번 딱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정이에요. 구원은 여정이에요. 구원은 달리기예요. 구원은 마라톤이에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끝까지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아들됨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자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천 라이프예요. 나중에 이 여정, 이 메시지들이 다 끝나면 크리스찬의 라이프에 대해서 시간이 되면 짧게 한 6주 정도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하나님이 아버지에 대한 소원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 받았나? 내 인생 진짜 바르게 가는 거 맞나? 돌아봐야 돼요. 이게 좋은 질문이에요. 지금까지 헛살았다면 다시 살아야죠. 다시 살면 돼. 오늘부터 결단하면 돼요. 아멘. 이게 은혜인 거야. 내가 전까지는 잘못 살았어. 내가 그런 것들을 듣지 못한 채로 살았어. 그러면 오늘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제대로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지가 알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 관심이 지금까지 전혀 없었는데 이제는 아버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싶어요. 아버지가 뭘 원하실까? 나를 왜 만들었을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야죠. 한 번이라도 생각해봐야죠. 이게 영적인 삶이고 이게 자녀된 삶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결혼하지? 어떻게 하면 돈 벌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이 세상에 정속돼서, 이 헬라 문화에 정속돼서 논리적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이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에 주는 문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해되면 갑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로 이해되지 않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를 모르면 알아야죠. 누구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해 궁금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것을 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복음의 빛을 현저하게 가리고 있는 것은, 그것은 우리 가운데 일하는 삼위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생명의 삶에서, 확신의 삶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모두 탕진해버리고 산다는 것이죠. 많은 교인들에게 구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에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그 사람 안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컨셉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컨셉이 없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컨셉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여지는 것으로 세상의 만족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이미 받은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가짜 복음에 속아서 우리의 신앙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받습니까? 구원은 이루어가는 거죠. 여정이에요.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나태와 방종으로 빠지게 만드는 잘못된 복음을 끊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사도 바울이 전한 구원과 전혀 상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는 건강한 질문입니다. 내 구원을 점검하는 건 건강한 질문이에요. 나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나? 나 진짜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나는 교회만 다니면 되겠지. 우리 엄마는 3대째 4대째 크리스찬이니까 나는 구원 받았겠지. 그 믿음 내게 올려왔겠지. 그러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겠지. 다 가짜입니다. 구원은 거기서 오지 않아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그분이 나에게 주인 될 때, 그 여정을 달릴 때, 그 여정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킬 때 온다는 거예요. 우리 새로운 삶 하시는 분들, 어제 마지막 메시지 말씀이 뭐였어요? 그 암송 말씀? 예, 그거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호세 형제.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이 땅에서 뭐였죠? 이 땅에서는 예수가 길손과 나그네 신셈을 고백하였습니다. 완벽하게 됐으면 좋았는데 아쉽네요. 다음에 더 잘 해봅시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배들이요,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이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격려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예전에 한번 메시지를 했는데 이거 나중에 설명할게요. 오늘 그 메시지가 아니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정말 잘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 진짜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믿고 계십니까? 사탄은요, 진정으로 구원받은 이들의 확신을 믿으려고 갈망하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그 믿음을 흔들어서 떨어뜨리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게 뭐냐? 거짓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만드는 거죠. 자기만의 셀프 디테션 이런 것들을 가지게 만들어서 더욱 구원을 찾지 않게 돼요. 성장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게 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얼마나 교만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구원은요,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목표가 점진적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이루어가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한번 딱 구원받은 것으로 과거의 구원받으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설명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걸 먼저 구하세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에게는요, 이런 증거가 확실히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믿음의 구원의 여정을 가면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과.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그런 분들인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받지 않은 자인지. 자신의 구원을 의심해 보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렇죠? 의심해 봐야죠. 내 진짜 구원받은 거 맞나? 이런 의심이 참된 확신에 이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에게는. 여러분, 자신이 구원에 이르지 못한 자가 아닌지 두려워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두렵고 떨림으로 참된 이 구원을,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신 것은요,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것이 없을 때 더 이상 진전 있는 신앙이 일어나지 않아요. 진정한 신앙은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신앙 잘 가고 있나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구원이 뭘까요? 오늘부터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 여정입니다. 3주의 여정. 우리가 구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해해야 돼요. 이 용어, 이 터미놀로지가 정확하게 내 안에 데피니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해하려면 구원이 뭔지 알아야 돼요. 구원이 뭡니까? 옆 사람이 가면 물어요. 구원이 뭡니까? 10원 밑에 구원입니까? 아, 주야, 죄송합니다. 구원의 의미는 뭐냐? 건져내다라는 뜻이야. 따라서 건져내다. 레스큐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물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 그게 건져내다라는 뜻입니다. 구원내다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 포인트는요, 어디서 건져내는 거예요.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듣고 계시죠? 어디에서 구원을 얻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우리를 건져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이 구원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위해서 19세기에 유명한 설교가였던 찰스 스펄전, 이거 모르시는 분, 자 혹시 아시는 분 손들고 아시는 분? 많이 없네요. 이거를 모르시네요. 아무튼 찰스 스펄전이라는 위대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이 설교가가 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냈는데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그냥 설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스펄전에서 구원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구원은 단순히 지옥을 피하는 것 이상이다라고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 구원받았다 이꼬르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지만, 스펄전은요 그것을 일부분이라고 말했어요. 구원의 본질은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원은 단지 지옥에서 벗어남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삶 속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이게 찰스 스펄전이 한 설교 중에 한 내용입니다. 즉 죄의 용서뿐 아니라 죄의 지배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 구원의 중심이라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회복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형벌을 면제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진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지, 정말 여러분이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찰스 스펄전이 요약한 이 핵심의 내용을 정리하면, 구원은 단순히 지옥의 형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지금 여기서부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하실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이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것, 건져내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거룩하게 만드시고 뭡니까?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다는 뜻인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물에 빠져 있으면서 나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동상에 걸려서 추위에서 두 별 떨고 있는데 추위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죄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너무 가치 있어요. 그 구원이 나의 행위와 나의 어떤 열심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만 하고 우리가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생명의 삶에서 또 확신의 삶에서 구원의 세 가지 시제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나눴어요. 구원의 세 가지 시제가 뭐가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해되시죠? 우리 구원 얻었잖아요, 그죠? 현재는 뭐예요? 과거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과정인 거죠. 미래의 구원은 뭐예요? 현재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여러분에게 헷갈리지 않게 설명을 드리면, 구원을 얻었다가 또 구원을 이루라고, 또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이 말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를, 그리고 어디로부터 어디서부터 구원인가를 알 때만 이걸 이해할 수 있는데, 어디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얻었어요? 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을 때 그 구원은요, 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요. 제가 생명의 삶을 할 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원이가 어렸을 때 잠을 자고 있으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침대에 옮겨야 되잖아요. 주원이가 자고 있을 때 제가 아빠가 옮겨가지고 어디로 가요? 침대로 갖다 놔요. 그럼 주원이는 분명히 소파에 잤는데 어디가 있어요? 침대에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마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이미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분에 대한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칭의와 우리는 죄의 세력과 죄의 권세와 싸우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성화와 마지막은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우리 죄 자체로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영화, 이것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부분들을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요,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의 구원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나온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숨 쉬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어떻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갑니까?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늘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열심히 섬기고 신앙 예배팀하고 안내하고 하지만 뜬구름 잡는 신앙이 아니라 왜 섬기는지, 왜 내가 여기서 예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내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답변과 해답이 반드시 있어야 우리 신앙이 클리어해요. 목적을 향해 달 수 있어요. 항상 복종하라,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고 순복하라. Always obey, only by obedience. 순종함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이에요. 따라서 순종이다.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성경의 66권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만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없다면 오늘 들은 말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 여러분이 하는 일터와 학교와 여러분의 직장생활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죽은 신앙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다면 나는 구원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줄 알아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하기 그 전에 뭐라고 됐어요? 순종함으로. 따라서 순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의 말씀이 두렵습니까? 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줍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온 세상을 씹어라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에요. To love is to obey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결론이 뭡니까?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구나. 내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좁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여정을 가라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이 리더들에게 순종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 돼요. 순종을 못 하더라고요. 뭔가
순종하면 뭔가 2단인 것 같고 뭔가 뭐 3단인 것 같고 막 이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자가 순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에도 그렇지만 자기 정체성을 처음 1장 1절부터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말씀에 순종하고 삽니까? 사도 바울이 위에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도 그 나라의 상을 향해 쫓아가게 하지만 그분이 먼저 나를 붙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꽉 붙잡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나를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야. 생명의 삶에서 그 얘기했죠. 레스큐, 그분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절대 놓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놔버리잖아요.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너무 사랑해서 꽉 붙잡고 있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붙잡고 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붙잡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붙드신 그 사랑을 나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생명을 다해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나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영혼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싶어요. 주님, 내가 모른다면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분을 붙드는 사랑이 문제예요. 내가 그분을 배신한 거예요. 내가 그분을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붙들려고 쫓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믿음의 여정, 구원의 여정, 우리 신앙의 여정, 성숙의 여정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기를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내가 결단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 말씀에 반응하는 거 해라. ORAD,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살아내야 된다. 오늘 들으면 뭐하나 또 저 문을 나가는 거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순종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순종은 뭡니까? 명령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래야 살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라, 명령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명령입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명령이에요. 그렇게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넘어져도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분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그분의 사랑을 붙들라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늘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어떻게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어요? 절대 못 갑니다.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힘으로요, 우리의 열정으로요 못 가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붙들 때, 성령이 나와 동행할 때, 성령님과 함께 갈 때만이 갈 수 있어요. 그 여정을 순종함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